속에서 우러나온 말들 12번째입니다. 악마와의 투쟁.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 거저주는 은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적도 있습니다. 인간들을 하느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원수도 있습니다. 또 이 일로 우리 사도직 과업에 즉각적 보상을 보지 못하면 마음에 환멸감이 고이기도 합니다. 악마는 날마다 우리 마음에 비관주의와 환멸의 씨앗을 뿌립니다. 사람이 좌절합니다. 우리가 좌절합니다. 안 돼. 우린 이것도 했어. 그런데도 안 돼. 저것도 했어. 그런데도 안 돼. 봐요. 저 종교를 보라고. 얼마나 사람을 많이 끌어당기는지. 그런데도 우린 못해. 이런 얘기를 끼워 넣는 것은 악마입니다. 그러니 영적 투쟁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영적 투쟁 없이는 복음을 설교할 수 없습니다. 슬픔에 대항해서, 환멸감에 대항해서, 비관주의에 대항해서 날마다 버려야 하는 씨름입니다. 매일의 씨름입니다. 씨 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의 나날의 투쟁이 바로 이것입니다. 2013년 6월 17일 로마 교구 교회 회의 참석자들에게 행한 연설. 착취. 숱한 남자들과 여자들,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마피아들에게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일을 시키면서 착취합니다. 매춘으로 갖가지 사회적 억압으로 괴롭힙니다. 이런 착취와 노예제도 뒤에는 마피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합시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13년 5월 26일 3종 기도. 인간의 존엄. 인신매매는 가증한 행동입니다. 소위 계몽된 사회라는 우리 사회로서는 수치입니다. 착취하는 사람들이든 모든 수준에서 그 고객으로 오는 사람이든 자신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양심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인간의 존엄한 개개인이 중심이라는 점은 반드시 옹호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2013년 5월 24일 2주 3옥 평유회 총회 연설. 권력. 로마의 새 주교이자 베드로의 후계자의 직무 계시를 거행합시다. 그 직무는 권력도 행사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권력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랑을 두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던지셨고 그때마다 당부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내 어린 양들을 치라. 내 양들을 치라. 참다운 권력은 봉사임을 절대 잊지 맙시다. 교황도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반드시 저 봉사라는 맥락으로 갈수록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맙시다. 그 봉사는 십자가 위에서 빛을 내면서 절정을 맞습니다. 겸허하고 구체적이고 신앙으로 풍부한 봉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 요셉의 봉사. 성인처럼 하느님의 백성을 모두 지키려고 두 팔을 벌려야 하고 애정과 자상함으로 전 인류를,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 가장 나약한 이들, 가장 작은 이들을 품어 안아야 합니다. 마테오가 최후 심판의 사랑을 두고 묘사한 그 사람들, 마테오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참조. 줄이고 목마르고 낯설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품어 안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무엇이든 간직할 줄도 압니다. 2013년 3월 19일 교황 직무 계시 미사 강론. 가난.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주교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 한 까닭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프란시스코 사베리오를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프란시스코 살레시오를 생각했고,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경위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선거를 할 즈음에 내 옆에 전임 대주교님이자 성직자성 전임 장관이기도 한 클라우디오 후메스 추기경님이 계셨습니다. 막역한 친구입니다. 사태가 좀 위태로워지자 그분이 나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표가 3분의 2에 오르자 관례적인 박수가 나왔습니다. 교황이 뽑혔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포옹하고는 입을 맞추면서 나한테 일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마시오. 그리고 그 말마디가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 즉각 가난한 사람들과 연관시켜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를 생각했습니다. 그러고서 검표가 이루어지는 동안 모든 표가 끝날 때까지 그 숱한 전쟁들이 생각났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평화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나한테는 가난의 사람, 평화의 사람, 창조계를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 역시 창조계와 그다지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에게 이 평화의 정신을 지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 나는 가난한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얼마나 바라는지 모릅니다. 2013년 3월 19일 매스컴 종사자들에게 행한 연설. 빈자의 비명. 우리의 본분들 가운데 그리스도 사랑의 증인들로서 행하는 본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의 비명의 목소리를 실어주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경제의 법칙, 빈번히 인간을 오로지 소비자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제의 법칙에 버림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2013년 6월 14일 캔터베리 대주교 저스틴 웰비에게 행한 연설. 가난의 가르침. 복음의 논리에 따라 온갖 이기주의를 이겨내는 가난. 복음은 하느님의 섭리에 믿음을 두라고 가르칩니다. 가난은 전체 교회의 하나의 지표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그 나라를 키워가는 것은 인간적 수단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1차적으로는 주님의 권세, 우리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고린도이서 12장 9절. 이방인들의 사도가 하는 주장입니다. 가난은 연대를 가르치고 나눔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칩니다. 검소한 생활과 본질적인 것을 두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삶에 대한 본연의 감각을 흐려놓는 물질적 우상들을 경계하게 만듭니다.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삶의 실존적 변두리에 놓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것이 가난입니다. 이론적 청비는 우리에게 소용없습니다. 가난은 가난한 그리스도의 살을 만져봐야 배웁니다. 비천한 사람들에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병든 사람들에게서, 어린이들에게서 가난한 그리스도의 살을 만져봐야 합니다. 2013년 5월 8일 여자 수도회 정상 국제연합회에 행한 연설. 그리스도의 살.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병자들, 수혜된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2013년 5월 12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행한 강론. 가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사회학적, 철학적, 문화적 범주가 아닙니다. 신학적 범주입니다. 아마도 첫째가는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저 하느님의 아드님이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싶어서 자기를 낮추어 가난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가난, 그분의 육화를 통해서 우리를 하느님의 아들에게 데려다 준 가난,
가난한 이들을 위하는 가난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을 향해서 나아감으로써 비롯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향해 나아간다면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가난이 과연 무엇인지, 주님의 가난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2013년 5월 18일 오순절 단체와의 대담.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